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2명을 그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게 되면 제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두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 부모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아이고 어머니 오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분이 여기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배경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갔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며 또한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거라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저런 뛰어난 선지자가 오셨으니 바로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고치시고 완전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구나 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저분만이 우리의 배고픔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보면서 저분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3년을 같이 했던 그 제자들 또한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태풍이 불 때 예수님께서 파도를 멈추게 하는 것을 보았고 또한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5,000명의 사람들까지 먹이실 때도 그 예수님 옆에서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또한 눈이 먼 사람에게 흙을 이어서 거기다가 침을 뱉어서 눈에다가 발라주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그것을 눈을 씻음으로 인하여서 낫게 되는 그 모습, 이 모든 것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그 제자들의 결론은 이분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헤롯 왕이라고 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자도 아니었고 백성들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며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가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로마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심적인 고갈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저분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라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헤롯 왕을 넘어뜨리고 그 헤롯 왕조를 다 부셔뜨리고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시면 우리가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 옆에 가신들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우리도 한 자리씩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었던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습니까?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온전하고 완전한 왕으로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자신의 모습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러한 것으로 자신을 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여기는 자들. 이 사람들은 2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24절 말씀을 보니까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두 명의 제자를 그 어머니가 와서 얘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을 데리고 왔으니 이 자식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권세를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탁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도 그 좌우편에 앉아서 자신들도 큰 자리에 앉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인들이 언제부터 쓰러지고 언제부터 욕을 먹기 시작하며 언제부터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직분을 팔기 시작했을 때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직분을 팔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희 풍성한 침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쪽 서울에 있는 굉장히 강남 쪽에 이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한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헌금한 돈이 약 8천만 원을 헌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장로라는 직분을 그 큰 교회에서 받기 위해서 약 8천만 원 정도를 헌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헌금을 한 것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그 다른 장로들과 함께 저분을 장로로 임명한다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권사를 임명하고 집사를 임명하고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 없을 것 같지만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저희는 솔직히 여기 풍성한 침례교회에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감이 오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 장로라는 직분이 도대체 뭔데? 그 집사라는 직분이 뭔데? 권사라는 직분이 뭔데? 그들은 왜 돈을 주고 그것을 살까? 뿐만 아니라 목사라는 직분조차도 그리고 전도사라는 직분조차도 강도사라는 직분조차도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주는 교단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자신에 대한 권위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권위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이 좀 더 높아지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 나오고 있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12 제자들, 이 사람들도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서 자신의 높아짐을 원했던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내 자신이 높아지길 원했던 제자들이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삶 자체도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직도 너무나도 욕심이 많고 또한 자신을 돌아볼 줄 몰라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권력과 권위를 사고자 했던 그 12명의 제자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4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열 제자가 그 2명의 형제들 때문에 분이 여기게 된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왜 저 둘은, 저 부모를 통해서 왜 저 권력을 살려고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분이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분이 여기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이방인의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주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더 옹죄하는 것을, 더 누르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권리를 갖고 권세를 갖고 권능을 가지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인들이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서 그 나라를 자신의 속국으로 삼았겠습니까? 왜? 땅을 넓히려고? 땅을 넓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공물을 받아서 자신들의 권위를 더욱더 높이며 더 센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도 권위를 얻으려면 다른 사람들을 눌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왜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권력을 가져야지만, 더 큰 권력을 가져야지만 권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꼬집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높아지려 하느냐? 높아지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가 누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자체를 또한 돌아보며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크고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히터 좀 꺼줄래? 크고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오늘 그래서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가 높아지고자 한다면 그 반대로 나보다 낮아지는 자들이 있고 그들을 수탈해야지만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모습이었을까를 또한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본다 보면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사건인가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탑을 높이 쌓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어요.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은 약 기원전 35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밑에서 그쪽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을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분명히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였어요. 근데 그 농경사회에서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탑을 지구라트라고 하죠. 지구라트. 그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흩어지는 걸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친구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것을 쌓자라고 하면 그것을 할까요?
친구들끼리 그 높은 탑을 쌓겠습니까? 절대 친구들끼리 그런 탑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부족끼리 그런 것들을 쌓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냐? 봉건 사회가 돼야지만 그런 커다란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봉건 사회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커다란 건축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왕이 있고 그 왕이 그것을 명령을 하달하여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진짜로 일하는 노동자들, 농경사회로서 농사를 져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이 상황인데 그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들이 짓고 있는 모든 농사를 다 내려놓고 그 이름을 내기 위한 탑을 쌓아야지만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모든 부조리한 것들을 다 겪어야지만 가능한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밑에서 다 동등하고 다 평등한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왕이 있기를 바라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인간들은 모여서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통하여서 명령을 하달하여서 그런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도 그 시족 사회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자신이 높아지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며 다른 사람들을 수탈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아주 기원전 3500년 그 전부터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인간이 틈만 나면 생각하는 것들이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속상해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또한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것 또한 너무나도 답답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또한 크고자 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으뜸이 되는 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군림하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군림하며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철저하게 헌신이었고 철저하게 봉사였으며 철저한 희생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요한복음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섬김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세족식을 통하여서 말씀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고 있는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진정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너희가 나의 삶을 쫓아왔을 때 온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그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섬김의 삶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바로 노예가 그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왕으로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사랑이었고 또한 그분의 섬김이었던 것을 이 세독식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자가 온 이유를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28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말씀의 끝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더러운 부분은 어디일까요? 가장 더러운 부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더러운 부분은 진정 발이 가장 더러울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그 죄가 가장 더러운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씻어주셨습니까? 육체로는 발을 씻어주셨고 영으로는 그 더러운 죄를 씻어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땅에 우리는 예수님을 높은 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 가장 좋은 것만 배우고 싶어 했고 가장 좋은 것만 먹고 싶어 했으며 가장 좋은 것만 예수님을 따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 천국에서 큰 자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진정 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에서 보면 그 아들 둘을 세베대의 아들들 둘을 어머니가 데리고 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은 바로 예수님 바로 옆에서 이 사건을 분명하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 말씀하시는 그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희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가장 먼저 죽는 아들이 바로 이 첫 번째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맨 나중에 죽었던 그 요한이 그 나중까지 마지막까지 헌신하였던 그 아들이 바로 요한이었던 것을 생각했을 때 진정 어머니의 뜻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뜻대로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그 자식들이
앉을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지면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서 왕으로서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왼편과 오른편에 앉기 위해서는 우리도 또한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섬기며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희생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높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이 여기지만 진정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오신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알아서 하늘에서 그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육으로는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셨고 또한 영으로는 우리의 가장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는 씻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죄들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또한 더럽히고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씻을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섬김의 자세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욕심을 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걸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